예, 오늘 다니엘서 7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장이 가장 사건의 기록 속에서는 가장 우리가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그 사자굴에서의 구원받은 다니엘 사건이 바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의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마지막 기록이 바로 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이고요. 7장부터는 이제 묵시 문학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6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6가지 사건 중에 이제 마지막 사건이 이제 이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 등장하는 그 다리오 왕이라는 인물이 사실 이제 고증학적으로 찾아보면 역사 속에는 다리오라는 왕의 이름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신빙성 있는 거는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하기 전에, 물론 이제,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 메대, 메대가 원래는 세력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는 일종의 이제 굉장히 그 유대 관계 속에 있는 나라인데, 원래는 메대가 바벨론 다음으로는 메대가 더 세력이 있는, 그런 왕국이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기 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조금 일부 지방 쪽에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그 메대의 메대 왕이 이제 시악사레스 1세가 조금 이제 세력이 있을 때, 메대가 세력이 있을 때 이제 이 고레스 왕의 이 출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 메대의 왕이었던 시악사레스 1세가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의 딸이 있는데 자기의 딸로부터 이제 막 홍수가 나요. 그 딸로부터 물이 나와서 홍수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꿈을 예사롭게 안 느끼고 내 딸이지만 저 아이로부터 나의 왕위의 위협적인 누군가가 나겠구나 이런 걸 감지해가지고 그 딸을 일찌감치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은 조그만 왕이었거든요. 거기에 그 다스리는 조그만 왕이죠. 거기에 이제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냥 일찌감치.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고레스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국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때 이제 고레스가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이 메대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메대는 이제 오히려 쭈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 시악사레스의 아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시악사레스 2세죠.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일종의 분봉왕식으로 그 메대 지역을 이제 쭈그러든 메대 지역을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이제 전체 페르시아 제국으로서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추측이 있고,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 고레스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중간 사이에 메대를 다스리게 했던 그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라는 나라 이름은 메대 민족의 이름이고요. 그 민족이 세운 나라의 실제 이름은 메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신들을 아리아누라고 스스로를 불렀는데, 이게 이제 아리아누가 귀족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아누. 근데 이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그들의 나라 이름도 여기서 유래돼서 아리아나.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1935년에 오늘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이란으로 이름을 이제 여기서부터 유래가 돼서 이란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 지역이 그 옛날의 페르시아 제국 땅이 바로 지금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6장의 내용을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그 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의 어떤 권력 투쟁, 권력 싸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사실은 제2인자, 당시 이제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2인자, 왕 다음으로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였기 때문에 그 다니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정적들이.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다니엘이 구원을 받고 정적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체적인 것이 겉으로 보는 것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사실 이제 이방 땅에서 왔던 사람이 제2인자로서 제국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가 않겠죠. 정족들도 많고 기존의 그 나라의 출신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밉겠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음모,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에 대한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워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뽑아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서 그 지방을 어떤 문제라든가 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왕의 뜻을 전달하거나 또 수렴하거나 백성들의 뜻을 수렴하거나 해서 중간에서 총리가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제2인자가, 그러니까 이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일을 너무 잘하니까 왕이 신뢰가 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당연히 일을 맡기려고 하겠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다니엘이 충성스럽고 정직한 정치인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정말 뒤져보고 찾아보면 뭔가 오점이 있을 텐데, 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 어떤 오점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뒤에 뭐 숨기는 게 있다거나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게 정치를 했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그런 신하였다는 것, 총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뭔가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이제 그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 나머지 정족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오점을 찾으려고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죄를 잡아서 처단하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적인 문제를 어떻게 엮어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든 거예요, 정족이.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미 이제 그 정족들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제 그 밑에 있던 다른 정족들이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다리오 왕 당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의 정족들이 마치 왕을 위한 것처럼 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30일이라는 기간을 세워놓고 이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어떤 다른 신에게 구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이 그만큼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탕발림을 하는 거죠. 그 왕을 아주 되게 지켜 세우면서 당신이 정말 존귀한 자요, 당신은 신과 같은 자이다 라고 막 자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음모가 담겨져 있었던 것을 이제 자기를 자꾸 이제 높여주고 자랑하고 신처럼 여기고 막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음모에 빠져버린 거예요, 왕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조서를 꾸미고 왕의 도장을, 인장을 찍으면 그건 왕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금령이 되는 거죠. 그 명령을 금하는 이제 임봉을 찍은,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금령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그 뜻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니라. 결국 이제 정적의 계략대로 왕이 조서에 인장을 찍어 버렸어요. 그렇게 조서를 꾸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드디어 그 정족들의 계략에 빠져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서는 그 다니엘에게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이 정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배제시키고, 이제 다니엘을 배제시키고 몰래 이제 찾아가서 왕한테 이렇게 하고 조서를 임봉을 찍히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금령을 선포한 것을 다니엘이 나중에 들은 것 같아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금령이 됐다는 것을 알고도 자비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이 금령으로 선포된 걸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한 그 정함에 대해서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입방이라는 것은 뭐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바깥에서 잘 보이는 방이잖아요.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파괴됐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지금 파괴된 상태, 예루살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파괴된 성전이. 솔로몬이 이제 그 봉헌식 때, 헌당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그게 바로 열왕기상 8장에 나오거든요. 23절, 53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간구할 일이 있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그때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예요.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바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파괴됐지만 비록 그것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의 그 봉헌의 기도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환난을 당할 때도 이곳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니엘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정말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와서 이방 땅에서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가?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자기의 선조였던 솔로몬 왕이 봉헌식을 할 때 드렸던 기도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언약관계 속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시온성이라는 건 뭐예요? 시온성. 바로 주님의 성전이 있던 산, 시온산, 자이온.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했던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구약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시편의 노래 속에서도 이 유대 백성들이 항상 그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침과 정오와 또 저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습관대로 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11절에 그 무리들이 드디어 이제 목격을 했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아마 붙였을 거예요. 사람을 붙여놓고 반드시 또 기도할 거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주사 사람이 그걸 목격하면 이제 그 목격한 것을 가지고 왕에게 고하려 달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족들이 그것을 목격하자마자 드디어 이제 왕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6장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아주 약속 빠른 게 이 사람들이 약속 빠른 게 이제 왕이 그 다니엘을 아끼고 정말 사랑했던 신하였다는 것을 이 정족들도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먼저 다니엘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부터요? 왕의 금령. 당신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꼭 지켜야 됩니다. 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때서야 왕이 아차, 내가 요것들의 음모에 내가 빠졌구나. 우쭐해서, 요것들이 자랑하는 마음에 우쭐해서 내가 저런 계략이 있는 거를 내가 모르고서는 도장을 찍었구나. 이제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들이 왕 앞에 말하 이르되,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들여놓고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이 포로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3번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와서 뭐 한 사람이 목격 안 하고 2-3사람 붙였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증인할 수 있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다니엘을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요것들이 아주 음모를, 올무를 쳐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만을, 그러니까 왕도 걸려들었고 이제 다니엘은 뭐 어차피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왕만 걸려들게 하면 이제 다니엘은 제거될 수 있다. 아마 이 정적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왕도 어떻게든지 그를 뭔가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고민하며 밤이 늦도록 생각해 봤지만 이미 자기의 도장을 인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다시 이제 그 금령에 대한 거를 강조하면서 왕한테 촉구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오히려 왕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이제 별 수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달고 일어나 가지고 다 왕한테 막 지금 빨리 속히 그 금령대로 진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명령을 내렸겠죠.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리고 넣고서도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는 마치 간절한 기도와 같은 거예요. 왕이 너가 그 간절히 섬기는, 왜 모르겠어요. 아, 저렇게 금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면 정말 너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제 간절히 큰 소리로 다니엘에게 얘기를 했겠죠. 다니엘도 그 왕의 마음을 사자굴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자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이렇게 무죄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 마치 무고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죽음의 구린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고난이 위치상으로 볼 때 이제 7장부터 이어질 종말론적인 환상을 볼 때
바로 성도가 마지막에 견디어야 될 그런 대환란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게 될 그 대환란과 이 사자굴의 사건, 다니엘의 그 고난, 환란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란이 있고 정말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비참하게 그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으르렁거리는, 여러분 그 짐승의 소리는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곰의 소리를 제가 바로 몇 미터 앞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저는 무시무시해요. 진짜 그 소리만 들어도, 짐승의 소리만 들어도. 그 고통을 감수해내는 그것이 바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자굴이 봉함을 받게 되고 왕은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밤새 얼마나 그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금식하면서, 그러니까요. 잠도 안 자고 밤새 철야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바벨 이 이방인의 왕이었으니까 뭐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또 뭐 다니엘의 하나님도 불렀을 것이고 그 밤에 정말 그 긴 밤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튿날 6장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잠을 못 자고 이제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제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뼈다귀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비참한 그런 생각. 얼마나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혹시라도 구해줬다면 얘가 내가 소리를 부를 때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겠지. 아마 그런 신락 같은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정말 자기의 그 기도의 바람대로 정말 그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 널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왕이 슬피 소리 질러서 그 굴 안에 있는 그 다니엘에게 안부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도 시험을 통한, 그게 시험의 과정이라서 그것을 통과하면, 무사히 살아나면 그는 무죄예요, 무죄. 그렇지만 이제 진짜 그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유죄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찾아왔던 것은 그것이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런 판결이 있기 때문에, 살았냐 죽었냐가 다니엘의 유죄와 무죄가 판결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생사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왕이 이른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살았다면 그는 무죄인 거예요, 무죄. 그리고 오히려 그를 참소했던 자들이 유죄. 그래서 대신에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재판관이 누구냐? 왕도 재판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려주냐 죽으시냐 재판하는 재판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왕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왕은 이게 분별력을 잃었죠. 처음에 자기를 우쭐하게 신처럼 여겨 그런 하니까 그 참소자들에 의해서 계략에 넘어갔지만은
정말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너가 살아났다면 재판관이 너에게 무죄임을 선고하신 것이고 너를 참소한 자들이 죄가 있는 유죄임을 선고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시행하겠다. 이런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굴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21절에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자기의 어떤 보위, 안보보다도 임금님 저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때에서라도 왕의 안위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왕의 어떤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그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왕에게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무죄를 증명해 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빨리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사자굴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다니엘을 무죄를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입증해 주셨고 그를 조금 더 상하지 않고 마치 그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조금 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줬던 것처럼 역시 이번에도 다니엘을 조금 더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사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다니엘이 무사했던 이유가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고 혹은 다니엘을 무서워서 안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을 봉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세력이라든가 혹은 죄가 관영한 민족을 하나님이 진멸을 행하십니다. 진멸을 행하는 것을 이제 헤렘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렘. 그래서 때때로 구약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재해, 온욕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기근 이런 것을 통해서 진멸을 하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제 원수들을 진멸해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처자, 부인과 자식들조차도 다 싸그리 다 그냥 진멸을 행하죠. 이런 형태는 에스더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오히려 하만과 하만의 모든 그 처자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다 오히려 진멸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장 25절에 18절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다시 선포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부하들이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도 언젠가는 죽게 될 연약한 존재,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도 언젠가는 멸망할 나라라는 거를 은연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 혹은 페르시아의 왕, 그 당시 제국에서는 가장 으뜸인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금방 물러가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다음에도 역시 고레스 때도 신하로서 또 쓰임 받게 되는데, 물론 그때는 거의 이제 말년이죠, 말년. 거의 80을 넘어서 90에 가까운 나이. 고레스 시대는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 동안 계속 있었으니까 이제 고레스 때 이제 귀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기. 우리 다니엘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이 근본적인 갈등은 이제 신정 통치의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그 통치의 원리가 이제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빚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로마의 법과 로마의 통치 앞에서 크게 이제 부딪히니까 항상 핍박을 받고 이제 고난을 당했죠.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도 정당한 변론을 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그들 앞에서 정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다스리는 그 원리 앞에서 순순히 감옥에 갇힙니다. 결과적으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모습과도 동일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금욕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서 순종해요, 그냥.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지만 자기의 믿음은 조금도 변함없이 자기의 것을 지켜 나가죠. 그러나 그 세상의 통치와 권력 앞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순순하게 이렇게 따르는 모습.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세상의 법이 갈등을 빚을 때 우리는 역시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도, 그러나 정당하게 우리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변론을 하고 주장하되 그것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폭력적이라든가 저항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이라든가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거하고 성경적인 원리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장땡인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다수결의 의견이 성경과는 맞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다수결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그 국가의 통치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또한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변론을 할 때는 변론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변절하던가 우리 믿음이 뭔가 변질되거든가 타협하던가 포기하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얼마나 꿋꿋합니까? 조서에 금령의 조서가 발표된 건 줄 알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한 그 믿음을 자기가 변개하지 않겠다. 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비록 그 법률에 의해서 내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고 곤란해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최종적인 승리는 아무리 세상이 그 세력을 갖고 있고 세상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죠. 예? 그 바벨론의 왕이, 메대의 왕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설령 당장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그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숨 걸고 저항했잖아요. 거기서 타협하고, 물론 타협했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뭐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신사참배는 뭐 국민의례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가지고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 총회 교단에서도 그것을 목사들이 모여있는 그 총회에서 이거 괜찮다? 그거를 땅땅땅 통과시켰다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목사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신사참배가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굴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진짜 목숨을 담보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정통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을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끝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믿음의 태도와 지켜야 될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